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고국에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아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요시아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그 왕들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왔다 갑자기 죽게 되면서 왕위에 오른 살룸이라는 아들과 그 살룸이 갑자기 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왕위에 오른 그의 동생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 다 부정적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아버지의 개혁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룸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간 곳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개혁적이고 우상 타파하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우상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왕이 되죠. 그래서 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에 오히려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13절부터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친 바벨론 정책을 폈던 살룸을 제거하고 자기들과 친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애굽에서 옹립한 왕이죠. 13절에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형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기 형 살룸이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그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고 또 자기는 이 애굽에 붙어서 옥리를 받게 되죠. 그랬던 여호야김이 했던 일은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으려 그러고 힘들어하고 또 재앙이 닥쳐 있는데 왕궁을 오히려 화려하게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은 곤핍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살 길이 막막한데 자기 궁전만 이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으리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먹고 마시지 않고 날마다 연회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정의와 공의는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공정하게 공의롭게 대하고 정의는 굽어진 법들과 또 억압하는 그런 법들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요시야 왕은 행했는데 너희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번성을 줬고 형통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래서 자기 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3개월 만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자기 세력과 또 자기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궁전이나
사치스럽게 짓고 있는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 왕이냐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전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가 억압할 때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오히려 박수를 칠 정도로 좋아했던 것이죠. 자기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큰 궁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오히려 친애굽 정책을 폈다가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나귀의 시체처럼 던져짐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이게 이 여호야김의 생애의 결론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조차 그는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거나 또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길, 요시아의 왕의 길이 아니고 그 친애굽이나 친바벨론 좀 강해 보이는 사람 또 그때는 나라죠. 그 당시 나라를 의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결국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자기를 먹고 또 자기들을 멸망케 하고 자기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슬프다, 통곡하거나 정말 우리 왕 때문에 너무 아깝다고 통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세대나 또는 교회에서 전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켜왔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 앞에 서서 바른 길을 걸으려 할 때, 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두 아들의 운명이 아닌 오히려 요시야, 다윗,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있는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던 이 두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